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빛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2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오라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 하리로다.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핫을 것이며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72편의 부제에 보시면은 누가 지었냐라는 그런 그 시인의 구체적인 저자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 72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찬송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의 왕입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기드온 산당에서 1,000번째 예물과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고 뭐라고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던가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게 간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물질을 요구하면 물질을 줄 것이고 장수를 요구하면 장수를 줄 것이며 또한 너희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나라를 주겠다. 평안함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솔로몬에게 전하였지만 솔로몬이 물질도 명예도 부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백성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듣는 마음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솔로몬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간구하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정말 기뻐하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셨으며 또한 명예와 부와 많은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이 72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으면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찬송의 시를 지어드리는 그런 많은 시를 지었는데 혹시 몇 편이나 지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1005개의 노래를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005개의 시를 하나님께 지어서 올려드렸다라고 열왕기상 4장 32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은 단 2편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72편과 그리고 또한 127편만이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저자를 분명하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 대부분이었는데 솔로몬이 시를 지어서 함께 영광 높여드리는 그 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함을 통하여서 다윗과 솔로몬의 찬송의 조건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왕의 신분을 가리우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도움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악인들을 진멸하여 주시고 악인들이 득세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의인이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이 다윗의 시이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철저히 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로서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왕의 신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을 때 그 판단력이 바로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보니까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지어서 1000번제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수많은 백성들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그러한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라고 간구하는 것이 솔로몬의 어떤 간구였다면, 오늘 시편 72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의 간구였습니다. 왕의 입장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왕의 위치인데, 하나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2절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합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며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러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왕의 판단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었으며, 바로 그렇게 왕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있기에 그 왕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도구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이 왕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이미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은혜가 바로 그 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72편의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저는 왕입니다. 나를 통하여 백성들이 다스려지게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재판에 그런 힘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어지며 증명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것이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증거해야 할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성경은 오늘 솔로몬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다시스의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것은 어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왕권을 이야기하고 나라의 평안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평안함과 왕권의 든든함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던가요? 솔로몬이 힘이 있고 전쟁을 벌일 때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나라가 평안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솔로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지혜의 왕이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스바의 여인,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나기 위한 그런 궁금증이 어디에서 시작됐던가요?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펼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싶어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 스바의 여왕이 바로 솔로몬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나라와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은 한 민족의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고 그 나라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 경제, 문화, 많은 종교의 어떤 그런 상황을 놓고 본다면 그 시대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세워지며 또한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질 때를 종종 보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 어떤 정부의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힘들고 평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판단하기도 합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도와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어떤 선정을 베푸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로 그 공동체 안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신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편 72편을 통해서 솔로몬이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진 바 되어졌을 때 그 리더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평안해질 수 있기에 너희들 기도하라라고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들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한다라고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방 여인이고 이방 나라의 어떤 리더가
찾아와서 조공을 바치고 그 모든 것들은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방 나라의 여인이 와서 내게 종을 바친다라고 말씀을 전하면서 부탁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라의 정부의 국가의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정부 크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의 리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저나 장로님이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 믿음의 지도자가 된다면 바로 이 공동체는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16절의 말씀처럼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한다라고 축복의 말씀, 기도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풍성함이 임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기 원하신다면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 이와 같은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찬송하라. 18절의 말씀에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되어져 있고 19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찬송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위해 찬송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고 이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바로 두 번째 마지막 책이 바로 72편입니다.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찬송의 요구와 찬송의 권면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온당한 본분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산 꼭대기에도 땅에도 곡식이 풍성할 수 있는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근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만이 임하여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거룩한 영,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기도의 입술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도구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